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성지순례 중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가는 성지순례가 있고,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를 가는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이 터키와 그리스에 가는 성지순례는 바울의 복음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는 이제 해협을 띄고 있지만 그리스와 터키를 보면 정말로 다른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터키는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왕성한 기독교의 복음이 나타난 곳은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이죠.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말씀을 보면 그 교회들이 어떻게 큰 부흥을 이루었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터키 지역도, 튀르키예 지역도 로마의 영역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로마 문화로 통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이 루트가 여정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에베소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자들 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영성과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는 영성은 좀 달랐다는 거죠. 무엇이 다를까? 교회를 가보면 교회마다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분위기, 어떤 교회는 저런 분위기. 그런데 이 분위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면 성령을 잊어버렸느냐, 이 모습이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성령을 충만한 곳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곳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성령이 조금씩 이제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 영적 게이지를 볼 때에 이 영적 게이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하냐?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에 그저 습관이나 의무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나 교회 안 다녀 하는 분도 있죠.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경험 안 했을까? 그분도 은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왜 그의 신앙에 멈춤이 되었을까?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소멸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 완전히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이것을 표현으로 한다면 차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지만 거기에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연료를 넣는 겁니다. 생산한 차, 좋은 차가 있어도 거기에 연료를 넣지 않으면요, 이 차는 시동을 걸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제자들처럼
두렵고 떨림, 절망과 두려움, 이것이 그들 가운데 엄습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냥 그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갇혀있는 그들의 신앙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들에게 임한 기쁨의 은혜를, 십자가의 절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봤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2절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의 말씀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야죠. 오늘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좋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죠. 그럴 때에 내 안에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은 있는가? 내 신앙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오는 거죠. 그 성령의 이끌림 바 올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내가 소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세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 생수의 기쁨, 이 물은 또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 여인에게 생수의 기쁨, 성령이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 임하시니까 그가 남자만 5명이 지나갔던 그 여인,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아직은 내 남편이 되지 않은 이 모습, 그러한 비운의 여인이었지만 주님께 예배에 대한 의미를 물어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참된 예배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순간, 와우, 내 안에 있는 절망이, 두려움이, 염려가 떠나갔네 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의 동네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들과 함께 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여인의 삶, 그것이 바로 기쁨의 은혜이죠. 그런데 예배석 교회에서는 그런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뭔지 모르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역시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주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내 인생이요 참 즐거웠어요. 기뻤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여정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 누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님 저 행복했어요. 이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 손만 붙잡고 나가도요 행복한 거예요.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 자체, 그것이 행복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내 삶에는 수많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 빌립보에서 전한 바울의 이 사역은요, 그냥 어쩌면 고난 자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신 귀한 영생과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보화가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에는요, 여러분의 영혼에는요, 이 주님의 놀라운 보화, 영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소유한 우리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하면서 이 바울은 빌립보에도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럼 너희 무슨 세례 받았니? 했더니 요한의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역사를 이루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입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 예언, 성령의 임재의 표징이죠. 아, 성령 받았구나. 이 모습의 표징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어떤 분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을 그냥 읽어만 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함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구나. 이 모습이 증언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지? 아니, 나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왜 내게는 기쁨이 없지? 그것은 내가 주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